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과연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일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웃지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가장 왜곡시킨 것은 바로 삼위일체였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때문에 가톨릭이 탄생하였습니다. 우선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심이라. 요한일서 5장 7절은 험정역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에는 요한일서 5장 6절을, 개정 개역에는 요한일서 5장 8절을 둘로 나누어 요한일서 5장 7절을 대신 채웠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라시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시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 사람과 스마트폰은 같은 3차원에서 시대가 다를 뿐이지만 우리와 삼위일체는 3차원과 4차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셋이면서 하나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나 우둔한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는 과장, 집에서는 아버지, 가게에서는 손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세 개의 원을 그려서 도형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18세기에 조각된 삼위일체상을 보면 하체가 하나이고 상체가 셋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18세기에는 이렇게 설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인류 전체의 99%가 평생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그만큼 무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을까요? 저는 제 이름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전 인류의 1% 안에 들어가며 매우 유식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알았고 지금까지 40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지만 솔직히 저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보다 그것을 부인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약 80% 정도는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20% 정도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80%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과 반복적인 학습으로 세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세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위일체를 진실로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을 만큼 무식했더라도 삼위일체를 진실로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로마를 단결시키고자 종교의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315년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황제의 공인을 받기 전에는 교회가 서로 화합하였으나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고 대우를 받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소인배들이 덕실거리게 되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당을 지어 상대방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인배들을 교권주의자라고 합니다.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은 삼위일체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졌고 황제에게 아부하여 서로 먼저 교권을 쟁취하고자 상대편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며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도 분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권주의 소인배들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를 치열한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분열을 막고 통일시키려면 태양신과의 통일보다 교회 안의 통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두 파의 화합을 시도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두 파의 화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한 수 없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삼위일체가 진리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파당을 만들어 상대편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당파 싸움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당파 싸움은 시작되었고 삼위일체파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가톨릭이 됩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도 거의 100년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였고 삼위일체파는 반대파인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몰아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추방하고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표면상으로는 모두가 삼위일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삼위일체파는 그 후에도 모든 반대파를 하나씩 이단으로 규정하여 핍박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천하 통일을 이룬 삼위일체파는 보편적인 교회, 즉 가톨릭이 됩니다. 삼위일체파가 천하 통일을 하고 정식으로 보편교회인 가톨릭이 된 중세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생각과는 달리 삼위일체를 인정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심지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도 세르베투스라는 친구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화형시켰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보세주 거리의 끝자락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한 자리에는 칼빈의 후학들이 세운 세르베투스 상과 속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어느 골목에 외로이 서 있는 속죄비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가톨릭도 화형시켰고 칼빈도 화형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화형시켜야 합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기록된 곳도 없고 설령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을 화형시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갔을까요? 무식하여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예 포기하셨을까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구절도 있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듯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할까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3세기 초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삼위일체라는 말도 몰랐던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니 모두 이단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무식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단이며 지옥에 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결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물론 여호와의 정의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일까요? 조금은 무식하지만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조금은 무식하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만든 교회사의 오류입니다. 교회사에는 삼위일체 외에도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 편이 아니면 무조건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은 정통교회라는 탈을 쓰고 수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육했습니다. 자기 편은 정통이고 반대편은 무조건 이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콘스탄틴 황제에게 아부하여 타락한 주교들은 자기들을 비난하는 아우디우스파를 이단으로 몰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닮았다 주장한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황제를 충동질하여 아우디우스파를 이단으로 몰아 스키디아로 추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인 로마 황제가 이단으로 지정하면 그 시대에는 꼼짝없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불신자인 로마 황제였습니다. 현재 개신교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에는 아우디우스파가 이단인지 아닌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가톨릭에서 출발한 백과사전에는 아우디우스파가 아직도 이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의 백과사전에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고 가톨릭의 백과사전에는 로마 황제의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교권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권력의 탐욕에 빠져서 상대편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먼저 제압하면 그 집단은 소위 정통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면 이단이 되었습니다. 소위 정통이라는 권좌에 오르면 어떤 오류가 있더라도 합리화되고 미화되었고, 이단으로 규정된 반대파는 아무 근거 없는 온갖 혐의를 씌워서 사악한 무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침례교회는 그 뿌리가 중세의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나 아나베프티스트에 관한 기록을 보면 너무나 사악한 무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침례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권주의자들의 권력투쟁이 교회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고 했지만 교부 철학, 신플라톤 철학, 스콜라 철학으로 사탄은 교회의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이 득세했던 중세에 가톨릭에 반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 신앙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우디우스파, 14일파, 알비파, 아나베프티스트 등 5천만에서 1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였고, 루터도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였고, 쯔빙글리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으며, 칼빈도 역사책에 기록된 것만 59명을 죽였습니다. 저도 장로교에 출석하고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오류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톨릭에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희생된 수많은 순교자들과 루터에게 희생된 민스터의 수많은 아나베프티스트들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름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만 기억하지만 백인들의 죄악을 사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권주의 소인배들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세의 거대한 성당처럼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짓고 매스컴을 점령하여 높은 인기를 누리며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돈방석 위에서 세습 왕제를 구축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세 교권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리면서 조용히 사라져간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처럼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결단코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지금도 소인배와 영웅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삼위일체를 비롯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 왔으나 진정한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억되어 천국의 성도 행전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삼위일체가 진리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되어 교권주의자들의 탐욕에 사용되었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용하여 사탄이 교회사를 왜곡시켰고 삼위일체파는 거대한 불량 집단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조금은 무식하지만 이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떠한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 정통이고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으로 감히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사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구원의 조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